기대와 다른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칭송받던 세례 요한이 감옥 안에서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누구보다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했더니 이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갖습니다. 감옥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감옥문이 열려 있으면 좋겠고, 병에 걸려 있다면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인생이 꼬여 있다 생각하면 빨리 풀리도록 해주셔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대가 어긋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겨울 기도학교를 할 때에 그 아이들 이렇게 처음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대답한 게 뭐냐면 소원 비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기도는 소원을 비는 거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는 소원을 비는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관점을 우리 성도들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소원을 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그 자체를 지금 믿고 있다기보다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내 식대로의 메시아, 내 식대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고 있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흔들린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실제 사역의 현장의 모습이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에게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주님의 설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악한 세상을 심판할 도끼처럼 내려오신 강력한 혁명가의 모습,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은 상상한 거예요. 와, 이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 했고,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도끼처럼 다 내리 찍어가지고 다 불에 던지시겠지. 이제 바로 심판이 시작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로마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해방시키면서 자신도 감옥에서 꺼내 주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연약한 병자들을 고치시고 12 제자를 뽑으시고, 아니 그걸로 지금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셔야 될 분이 하시는 행보로는 지금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거의 이렇게 지금 묻고 있잖아요. 19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서 똑같이 물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19절 20절에 연달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요. 같은데 다른 것을 표현할 때 다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완전히 다른 종류를 얘기할 때 쓰는 다른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에 써져 있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한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방식은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대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 같은 종류의 분 말고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뒤집을 완전히 전혀 다른 종류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다가 던져버리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기다려왔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당신이 지금 심판주로 오신 분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하러 오시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자의 질문인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지금 요때까지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정한 그 시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요거 넘어가면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못해요.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딱 요때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방식이 아니면 지금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보니까요, 이 장로님과 이 장로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세 사람, 저 네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만 고쳐지면 해결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생각한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좌절하게도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시간을 자꾸 넘어가거든요. 내가 생각한 방식과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해결이 되고 있고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내면이 내 안에 보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은 내 눈에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흔들린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반응과 대답이 뭐냐면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거기 보니까 21절에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마침. 이건 인간의 표현이죠.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거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을 그때에 하나님이 딱 맞춰서 지금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꾸짖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와서 물을 때에 마침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 이것이 지금 심판의 자리인지 아니면 회복의 자리인지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회복이죠. 회복과 치유의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심판도 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의 성취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맹인이 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서 35장과 61장에 나오는 예언이 지금 오늘날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다시 주님의 대답을 들려주시는데, 요한아, 나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한 그런 도끼 같은 존재는 아니야.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나 나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을 즉시 감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로마를 뒤엎고 전 세계를 뒤엎고 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죠. 메시아의 주된 목적은 육신의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의 시대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만, 우리 주님의 사역은 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몰아닥치고 있는 폭풍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진짜 메시아, 우리 구원자 주님의 사역은 그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요한의 기대는 우리 주님이 도끼를 들고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방식은 은혜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이시지 못하도록 제가 다 막아설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신, 이제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걸 바랬기 때문에 그러죠. 죽임 당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거죠. 인간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 우리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신 마지막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좀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다 이해가 된다고 해요. 23절 말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22절 말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3절 말씀을 왜 덧붙이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에게 지금 주님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는 방식이 너가 기대한 메시아로서의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방식을 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너에게 복이 있도다. 너에게 복이 있을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이 꺾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 제가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에서 주님의 방식이 옳습니다. 저는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지금 한 요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계획을 제가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비록 감옥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본다면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